제가 얼마 전에 어느 절에 갔더니 그 스님이 좀 따라가자 하는 거예요. 그 어디 따라가느냐 하기는 그 옛날에 우리한테 공양을 같이 한번 내준 적이 있는 그런 신도님이 지금 경북대학교 칠곡에 있는 암센터 병원에 호스피드 병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했더니 대장암 말기가 돼가지고 지금 병원에 있다는데 의사들이 말하기로는 2달을 못 넘긴다 하는데 지금 환자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옆에 갔다 온 도반들이 얘기하기로는 아이고 2달까지도 힘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 한번 가자 해서 저도 이제 그 주의심 따라가가지고 옛날에 공양을 하게 얻어본 적이 있어가지고 갑시다 하고 따라갔었습니다. 그래 가니까 참 그 경북대학병원에 이제 그 원래 대구 시내에 있지만은 조용한데 이제 칠곡에다가 병원을 짓는데 병동이 굉장히 큽니다. 병실이 뭐 몇천 개가 되는가 봐요. 그래 거기 찾아갔더니 보살님이 계시는데 참 얼굴은 해맑고 아주 좋아요. 보살님 병석에서도 이 기도를 하고 계셔요. 염주를 굴리고 기도하니까 얼굴은 아주 해맑고 환자같이 안 해요. 그런데 대장암이 돼 놓으니까 그 암이 꽉 막혀 놓으니까 공양을 못 한대요. 뭐 먹고 싶은 게 못 먹는답니다. 그래서 뭘 좀 국물이라도 마시고 나면은 장기에 오래 있다가 토하면은 그것이 아주 안 좋게 이렇게 막 토해지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마음속에 위로의 말씀하고 또 수행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그런 또 공덕이 있을 것이라 하고 이제 축원도 해주고 반승이도 읽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에 나왔었어요. 나오다가 그 남편 되는 걸 만났습니다. 남편 되는 분은 직장에 있다가 스님 들어온다 하기 전에 늦게 왔는데 복도에서 만나가지고 저 이제 그 밑에 커피숍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그 부인이 너무 참 고맙고 참 잘 살았기 때문에 남편이 그 부인을 위해서 매일 108배를 한답니다. 108배 하면서 평소에 남편은 이제 그렇게 신심이 장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108배를 막 하면서 병을 고쳐주는 약사예력을도 부르고 또 뭐 구고고난 하니까 어려움을 구해주는 관세음보살님도 부르면서 108배를 한다는 거예요. 108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관세음보살님하고 약사예력을 우리 부인 병을 안 고쳐주면 내가 이제 불교를 안 믿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 하다 보니 오늘 아침에 막 염주가 딱 끊어지 붙대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남편이 왔었는데 보니까 저기 서울에 아산병원을 갔는데 그 의사가 잘못 뭐 진단했다는 이런 원망도 있고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다시 이제 여기 경북대학병원 오니까 그걸 못 찾아낸 걸 또 다 찾아냈다는 얘기. 하여튼 뭐 원망이 많아요 보니까. 원래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입장에서는 다 원망이 많죠. 그런데 약사예립을 하고 관심보살님이 우리 부인 병을 낫게 해가지고 완쾌를 시켜줘야지 안 그러면 나는 안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했다 하니까 그 같이 간 그 주의스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처사님 예수님도 단명해서 죽었고 부처님도 80에 열반에 들었습니다.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목숨 길게 이어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처해 있든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안정되고 이익스럽게 항상 마음을 복스럽게 쓰고 공덕을 닦으라는 걸 일깨워준 것이지 그 병 이어주다 하면은 부처님이 그 갈 때 부처님의 아버님이 정반왕이신데 정반왕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임종하기 직전에 부처님만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이제 참 오랜만에 또 아버님을 뵈러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도깨비처럼 촥촥촥 해가지고 촥 해서 명을 뭐 한 100세 이상 이어줬으면 되는데 부처님이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버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러분도 잘 알아놔야 됩니다. 임종이 가까워진 사람한테 병문안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서는 딱 2가지를 얘기하십시오. 이게 2가지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님 즐거웠을 때를 상상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즐겁고 행복했을 때를 마음속에 상상하라는 거예요. 늘 떠올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십시오. 그렇습니다. 즐겁고 행복했을 때 올리면은 마음속 우리가 아주 기쁜 마음이 충만되어 있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임종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불안한 거예요. 이 생에서 저 생에서 떠나는 것이 어린아이가 학교 들어가면 낯선 아이들 만나는 것과 똑같이 불안하잖아요. 그와 똑같이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말이 있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성이 낫다 그랬어요. 저 성에 가서 뭐 극락시계 막 금빛 찬란한 극락시계 가는 것보다도 개똥밭에 굴러도 저 성보다 이 성이 낫다 하는 말이 나오는 거 왜 나오느냐? 불안하니까. 미지의 세계로 나아간다는 것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집에 있을 때는 가장이었고, 내가 집에 있을 때는 그래도 할 만큼 해가지고 안정되가 살다가 또다시 새로 다른 세계에 들어간다 하면은 전혀 모르는 세계지 않습니까? 그게 뭔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다 생긴답니다. 그래서 아버님, 살아오시면서 즐겁고 행복했을 때를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편안히 가지십시오. 아버님은 꼭 좋은 데 가실 겁니다. 이런 위로를 해주셨어요. 그 위로를 받고는 정관왕이 임금이면서도 불안했는데 마음을 편안히 내놓고 눈을 감고 좋은 데로 가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자가 물었습니다. 아버님은 어느 세상에 태어나셨습니까? 하기는 부왕께서는 정거천에 태어나셨느니라 그런 적이 있습니다. 33천 중에서 정거천이라는 세상에 태어났다고 부처님이 그렇게 내다보셨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병문안 가든지 가면은 그 사람이 혹시 내사 상태가 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말씀도 못하고 그냥 호흡기 꽂고 그냥 잠만 자는 분 있잖아요. 그런데 얘기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마음속으로 대화를 하든지 혹은 소리내서 얘기하더라도 참 그동안 즐겁고 행복하게 가족들하고 잘 살았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고 늘 마음속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생의 인연이 다 되어가면은 한비를 가지지 말고 좋은 극락시계를 향해 가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남은 가족들은 유족들을 복대로 살아가니까 다 타고난 개개인의 복이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데로 가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기도합니다. 꼭 좋은 데 가실 겁니다. 우리가 닦고 온 모든 공덕과 수행의 힘을 좋은 데 가시기를 마음속으로 축원하는데 거기에 회항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돌아가실 분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되고 가장 큰 보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리석어서 부처님 병 안 나서주면은 내가 부처님 안 믿을 겁니다 하잖아요. 그건 어리석어서 중생심에서 그런 겁니다. 그래 이제 부처님 돌아가셨고 예수님 돌아가셨고 모든 공자님 돌아가셨고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명 이어주는 것이 그분들의 할 일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안정시키고 우리에게 행복이 무엇인가 자기 속에서 찾으라 하고 그렇게 수행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얘기를 전해 들은 어떤 처녀가 그래요. 아이고 스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참 깨우침이 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아주 서울대 명문대 들어가려고 기도를 했대요. 108달 하면서 입시철을 맞아서 기도를 했는데 떨어져 붙대요. 그러니까 아이고 영험 없다. 뭐지? 내가 시험도 안 걸려주고 영험 없다 하면서 원망을 했대요. 그래도 원망의 마음이 지금까지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아이고 영험 없더라. 이 말만 딱 남아있었는데 스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부처님이나 성현들이 내 입시기도 걸리도록 해주려고 나오신 분이 아닌데 내가 괜히 혼자서 매달렸구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깨우침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지방대학을 가더라도 열심히 정진하고 열심히 살면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깨우쳐 주신 분이 성현들이시고 거기에서 항상 마음에 지혜와 자비의 덕불을 밝혀가지고 보람되게 살고 모든 이웃들에게 이익이 되고 복덕스럽게 살아나고 깨우치신 것이 부처님이신데 아 이거 서울대 못 들어갔다고 내가 원망할 게 아니다 이런 깨우침이 그때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 말씀을 듣고 그 처사님분 아이고 그때 듣는 다른 아가씨도 불교를 다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정진하는 것이 어떤 원을 이루어지기 전에 내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어 있으면은 모든 것이 꽃이 핍니다. 아무리 추워 있는 겨울에 꾹꾹난 땅에 씨앗을 뿌려도 삭이 안 납니다. 왜냐? 땅이 얼고 굳어 있잖아요. 그래 봄이 와가지고 땅이 훈훈하게 녹아가지고 정말 참 만물이 소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되고 봄눈도 녹아내리고 이렇게 탁 하게 되면은 그때 씨앗을 뿌려놓으면 그게 삭이 트고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기도하는 것도 눈이 얼 것이 탁 녹아내리게 만들고 또 봄에 비를 촉촉히 내리게 만들어가지고 대지가 씨앗을 움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것이 기도고 정진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마음에 어떤 그런 그 원력도 꽃이 피고
바람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원을 세우고 기도 정리하고 그 원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티를 내지 말고 내가 한중해도 그릇없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 모든 중생은 다 피어날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 그런 원력과 에너지를 다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하면 부처의 품격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태여 어느 인연이 돼가지고 구해줬다 하더라도 그분들도 언젠가는 다 깨어나실 분이고 깨우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 말씀에 공덕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공덕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부처님께서 신자집에 초청받아 가서 공양을 드시고 나면은 꼭 덕담을 하나씩 하고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담을 들으려고 동네 사람이 다 모인 적도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출가 수행자들에게 한 끼의 공양을 올리는 것은 큰 공덕이 됐느니라. 보다 더 큰 공덕은 삼보에 기하는 것이니라. 보다 더 큰 공덕은 오계를 잘 지키고 올곧게 잘 사는 것이니라. 보다 더 큰 공덕은 자비심을 가지는 것이니라. 보다 더 큰 공덕은 삼부를 위한 사원을 짓는 것이다. 가장 큰 공덕은 어떤 것이냐? 가장 큰 공덕은 삶의 덧없음에 깊은 통찰력을 가지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삶이 참 덧없다. 나중에 보면 다 참 무상하고 허망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깊은 통찰력을 가지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 되었습니다. 통찰력은 뭐냐 하면은 지혜의 완성이에요. 지혜의 완성은 수행 정견해가지고 지혜를 닦고 거기에서 깨달음을 이루고 나면은 지혜의 눈을 갖게 되는데 지혜의 눈으로 보면은 이 세상에 지옥은 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경전 중에 가장 중요한 경전이 있습니다. 우리 불자들이 가장 또 마음속에 새겨야 될 덕목입니다. 따라하십시오. 해안관시지옥공. 해안, 지혜의 눈으로 보면은 지옥은 없다. 우리가 지혜를 성취하고 마음속에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딱 밝히고 나면은 내 마음속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마음 고생할 일도 없고 마음에 상처받을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정리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고 마음의 등불을 밝히고 나면은 내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본래 없다. 지옥공, 빌공자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열심히 기도 정리하면은 현실 충실해서 올곧게 수행해서 지혜와 자비를 밝히고 마음속에 등불을 밝힌 그것이 곧 행복의 길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어떤 처사가 이제 기도 열심히 하다가 염주가 딱 끊어지면은 지혜가 없으면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고야, 이거 이제 내가 큰일 난 거 아이가 걱정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이 하나도 많이 굴려놓으니까 인연이 다 돼서 끊어졌지. 새로 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삶도 우리가 이제 이게 인연이 다 되어 갈 때 되면은 내 인연이 다 되면 다 가게 되는데 부처님도 가시고 공자님도 가시고 예수님도 다 가시는데 나도 인연이 다 되면 간다. 가면서 다시 해야 될 거는 뭐냐? 내가 원을 세운 것이다. 다음 생에 태어나더라도 좀 더 좋은 국토에서 훌륭한 스승을 만나가지고 그 마음의 덕불을 밝히고 지혜와 자비로서 모든 이웃들에게 복과 덕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잘 원을 세우고 회양을 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그걸 다 했는데 우리가 수행을 자꾸 하다 보면은 이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이것은 현재식이라 그래요. 여기서는 이제 눈, 귀, 코, 혀, 입, 몸 생각을 가지고 분별하고 차별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이 수준에서 좀 더 마음을 착 가라앉히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지 혹은 뭐 경을 읽든지 참선을 하든지 쫙 집중해 들어가면은 이 마음이 파도치는 마음과 같은데 이게 착 가라앉아집니다. 가라앉으면은 거기에서는 잠재의식이라 그래요. 따라해 보십시오. 잠재의식. 이건 우리 마음의 내부 상태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내부 의식을 합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기도를 열심히 할 때 들어가는 겁니다. 1시간쯤 기도하고 나면은 또 1시간 동안 절을 했다 하면은 한 1000배 정도 하려고 마음 먹고 이제 절을 하면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절을 1시간쯤 하고 나면 땀이 나지 않습니까? 땀이 나면은 거기서 기분이 탁 전환되고 마음에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럼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뀝니다. 불평, 불만이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다 바뀔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고 그게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소통이 되고 열린 마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싹 열려가지고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어째 소통 못해가지고 이제 불행해진 사람 맞지요? 예. 그 소통이 안 돼서 그렇게 불통이라 해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예. 그 참 안타깝죠. 그 자리에 올라갈 때는 그래도 참 전생에 좀 지은 공덕이 있어 올라가겠지만은 거기 올라갔으면은 정말 소통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지혜의 눈을 가져야 될 건데 꽉꽉 닫혀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참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요즘 보면은 대기업에서도 절에 연수 교육을 보냅니다. 뭐 한국전력공사 같은 데서도 한 뭐 100명 정도 이렇게 송강사를 보내가지고 마음 수련을 하고 오라 그럽니다. 그래 와서 이제 애불 모시고 참선 수행법도 배우고 기도하는 것도 배워가지고 너희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공부하고 오라고 해서 관공서에서도 많이 보냅니다. 또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또 한치로 보냅니다. 그럼 송강사의 스님들이 이제 그 템플스테이라는 그런 시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수행법을 가르쳐서 보냅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또 잠재시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거기에 어떤 또 공덕이 있느냐. 자연 치유력이 나옵니다.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 병원에서도 참 고치지 못하는 병을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에는 하루에 의사가 얘기하기를 100만 개의 암세포가 생겨난답니다. 우리가 환경에 오염되고 또 음식을 먹다 보면 거기에 생기는 모든 그런 암세포가 100만 개가 몸에 들어오는데 우리 몸속에서 음식을 섭취해서 또 그걸 또 이렇게 영양분을 삼고 면역을 삼아가지고 100만 개 이상의 암세포를 소멸시켜 내보낸답니다. 그게 얼마나 참 다행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마음 그 면역을 갖다가 놓쳐버리면은 100만 개 암세포가 다 소멸돼 나가는데 그게 좀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남아있다 보면 그게 남고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정을 얻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정진해가지고 불평, 불만을 긍정적인 마음하고 감사한 마음 바꾸고 또 내 마음이 자꾸 소통하는 열린 마음이 돼가지고 그 면역을 자꾸 키우고 자연 치유를 또 키워가지고 자꾸 이렇게 나쁜 기운을 내보내고 소멸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한 심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선적의식이라 하기도 하고 이제 학계에서는 무의식이라 그래요. 그 깊은 무의식이 들어가면은 무심의 세계가 열린다 그럽니다. 무심의 세계가 열리면은 정말 텅 빈 마음이 되는 거예요. 텅 빈 마음이 되면은 거기는 주관, 객관도 사라지고 너와 나라는 차별심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모든 갈등도 사라지는 거예요. 또 비움의 상태에서 절대 공심이 되기 때문에 깨달음의 세계도 열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은 좀 안타까운 것이 촛불 시위하는 것은 참 좋았어요. 안 좋은 걸 보고 대목하는 건 참 좋았는데 거기 또 반대해가지고 고집을 부려가지고 또 태극기 부대에 나와가지고 뭐 헌법도 무시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막 이렇게 대모를 하겠다 하고 전면 투쟁하겠다 했었는데 그건 안 좋은 거예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연이 다 됐다는 것도 알게 되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건 여담으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송강사에 보면은 해마다 연말 되면은 섣달 금음날 1월 1일날 전에 와가지고 자고 가면서 새해맞이 법회를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200명이 돼요. 그 부산에서 오는 신도가 숫자가 한 100명 정도 되는데 부산의 신도 회장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몰고 와가지고 정말 하룻밤 착 자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애불도 모시고 떡국도 먹고 또 산곡대로 가서 해맞이를 하고 그래 가는데 전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신도 회장인데 아주 철학의 대가예요. 부산에서 원로 철학관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에요. 아주. 그분이 얘기하는 데 보면 부산에서 철학 보는 데가 1,400군데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10년 이상 자기들이 인정해주고 저 사람은 너무 돈 공짜도 안 먹어. 그래서 좀 남 봐줄 줄 알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400명이고 나머지 1,000명은 좀 조순으로 하다가 시금방지 가지고 나도 뭐 간판 걸면 내가 돈 다 버리는데 싶어서 간판 그런 사람들이 한 1,000명 된대요. 근데 그때 가면 이제 헛짓게 노릇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은 아이고 스님 부산에는 이게 참 다 여당 편인데 그래 내가 가만 보니까 박근혜 씨가 탄핵을 받아가지고 낙마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부산 사람이 택도 없다 했었는데 두고 볼 일입니다 하더라고요. 그냥 그분이 그 인연이 다 되면은 그런 일을 또 저지르게 되고 또 그런 일을 저지르면은 국민들이 참지 않고 들고 일납니다. 그 인연이 다 되기 때문에 들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연이 다 됐으면 그분 뭐 인연이 다 됐으니까 이제 운이 다 됐으니까 참 마지막 예생을 잘 보내기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뭐 마음속 비를 좀 될 텐데 그걸 거부하고 전면 투쟁한다는 것은 그 중생심이에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러면 안 되고 받아들이고 마지막 해양이라도 그래 잘하고 뭐 나머지 삶을 참 건강하게 잘 사시라고 이렇게 축원해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전면 투쟁한다는 것은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건 큰 억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의 세계가 열리면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와 나라는 갈등도 없어지고 정말 주관격은 사라지기 때문에 완전히 무집착, 무소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삼매의 수준이고 깨달음의 세계가 열리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거룩한 여행이 무엇인가 하면은 무엇이 가장 거룩한 여행이겠습니까? 세계 일주보다 더 거룩한 여행이 있는데 삼매예요, 삼매. 참선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선정 삼매에 들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정말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를 한저리 들어가지고 열심히 몰입해서 했을 때 그 삼매잖아요. 그 여행이 가장 거룩한 여행이랍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기도 열심히 하면서 이 거룩한 여행을 돈도 안 들고 얼마나 좋습니까? 시공을 초월한 여행을 떠나면은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거룩한 여행인 것입니다. 원어서에 와서 기도 정리하고 또 새봄을 맞아서 기도 잘 하시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법문서를 들으니까 정말 참 거룩한 여행을 떠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마지막 거룩한 여행을 떠나도록 바라면서 시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벗이여 꽃을 보러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 그대 안에 꽃들이 만발한 정원이 있다. 그 아름다움을 보아라. 오늘 이렇게 해서 법회를 마치겠습니다.